성경 복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라.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샷거든 내게 대하여 나로 더 알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성령께서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과 언약의 신실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 대상자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 있었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상황은 다윗의 나라가 멸망당하여 그 다음에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약속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시며 선지자들이 증거한 끝날의 메시아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증거한 메시아이시다. 선지자들이 증거한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맞게 저자는 유대인들의 대상에 맞도록 마태복음 첫 시작을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족보에서 다윗의 수인 14를 계속해서 강조하므로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따라오신 예수 왕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또 5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연합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이후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핵심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며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셨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2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탄생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함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2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는 동방 박사들과 대조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헤롯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두 부분들을 그래서 비교 대조하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때 탄생하셨는데 언제 어느 왕 때 나셨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의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헤롯 왕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헤롯 왕은 일단 다윗의 자손인 아닙니다. 왕이라 그러니까는 우리도 생각하기에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족속입니다. 지금 현재 이 복음이 기록되어 있을 때 당시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그럼 헤롯 왕은 누구냐면 로마의 어떤 왕이 아니고 이는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각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파견된 왕들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총독이나 왕들을 거기서 세웠는데 여기에서는 이 에돔 족속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이 지금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헤롯 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기인데 그 사람들의 어떤 좀 선심을 마음을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이렇게 증축을 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특별히 지금 얘기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그냥 베들레헴이라도 되는데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한 것은 여기 이제 같은 이름의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베들레헴이 유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이제 뒤에서 더 설명을 하기를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그냥 단순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셨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헤롯 왕 때 태어나셨는데 이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동방하게 되면은 이제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동쪽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가깝게 보면 그때 당시 페르시아 이쪽이 되겠고 아니면 바벨론 쪽 헬라 있는 그쪽의 어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는 그리스니까 좀 위쪽이겠지만 그 제국을 말했을 때는 거기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확장하게 되면 이제 메소포타 지역에 그러니까 중동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디 나라 사람인지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막 동원합니다. 그래서 동쪽 나라 하니까는 우리 한국이 아니겠는가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데 강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뒤에서 좀 먼저 이거 말씀드리겠네요. 자, 근데 이제 동방 박사 한 명이 아니고 박사들이죠. 네, 그래서 박사들이 왔기 때문에 복수이기 때문에 2명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몇 명이 온지 말을 또 하지 않습니다.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10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3명으로 3사람이 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 예물을 드린 걸 보면은 이제 거기서 세 예물을 드렸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드려서 세 명이 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말하고자 하는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데 이제 강조점을 맞춰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같이 동방에서 왔다고 했는데 뭐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굳이 좀 개연성을 가지고 좀 더 따져보자면 지금 여기 이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을 지금 찾아서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기 때 잡혀가서 그 땅에서 있었던 사람들, 거기에서 있었던 그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이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개연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냥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동방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박사들이 왔습니다. 박사. 근데 자, 지금 우리 이 박사라고 하면은 또 이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에서의 바로 그냥 대입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즘 박사들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에서 먼저 해석을 해야 되기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박사들은 누구냐면 왕의 그 다스리는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왕이 그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 옆에서 그 학문이 뛰어난 자들로서 그 왕에게 충고하고 조언을 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 느부갓네살 왕 때에 꿈꿨을 때 아무도 그것을 몰랐을 때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과 술사들을 이렇게 했던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박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박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단순히 우리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은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 박사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을 지금 찾아서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면은 경배하러 왔는데 지금 이른 곳이 어디입니까? 찾아서 온 것이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으로 왔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이면 그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핵심이 되는 중요한 그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곳에 지금 성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왕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 오신 이를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당한 방법이겠죠. 이런 것도 또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저자의 의도를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동방 박사들과 이제 그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헤롯 왕과 이제 그 예루살렘 무리들을 이제 대조시키기 위한 어떤 저자의 의도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튼 그래서 그들이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왔을 때 그냥 온 것이 아니죠. 어떻게 이들이 찾아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또 이제 별을 봤다 하니까 이 천문학이 참 중요한가 보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그때 많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천문학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왕의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그 점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점성술로 연결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리가 또 이렇게 바로 딱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게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갑자기 월식이 일어납니다. 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신의 뜻인가 해가지고 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그 천문의 별들의 움직임들이 그 인간의 운명이나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그 시대적 배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그렇다고 해서 천문학을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항상 말하는 게 문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만 우리가 취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것처럼 옆으로 격가지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문맥에서의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에 주도적으로 이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구나라는 이런 특별한 섭리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하는 데 있어서 동방박사들을 별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특별한 그런 섭리와 그 주권적인 역사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겠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우선은 먼저 헤롯 왕과 그리고 거기는 예루살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3절이죠. 소동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소동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보면 수 있는데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보고 놀란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로 놀란 것을 우리가 뒤에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헤롯 왕이 예루살렘이 소동했는데 어떻게 되면 이걸 통해서 그 헤롯 왕이 어떤 취했던 스탠스를 보면 되겠죠. 근데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그 똑똑하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교활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노련한 사람이고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방인으로서 이 사람들의 이제 인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증축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분봉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라고 찾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의 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지금 정적, 한마디로 지금 라이벌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헤롯 왕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른 왕이 태어나게 되면 그 자기의 왕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이 왕을 어떻게 보면은 제거해야 자신의 그 왕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좋게 여기지 않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헤롯 왕이 이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인지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소집을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읍니다. 자, 여기 대제사장은 이제 아실 거고 서기관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학자, 율법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묻죠.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자, 그들이 대답을 하죠. 역시 그들은 성경 박사들,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하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 그 근거의 말씀으로 이유까지도 설명을 하죠. 거기 이제 자 보게 되면은 5절에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예언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6절의 말씀인데 이게 지금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어떤 말을 언급을 했는지 좀 살펴봐야 하는데 미가서의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제 인용한 말씀이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을 한 것이 아니고 항상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취된 메시아 인용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에 복사 붙여넣기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이 말씀으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속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네요. 이 미가 선지자는 그러면 누구냐면 이스라엘 남유다 멸망 120년 전에 활동했었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지금 뭐냐면 이 멸망 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요. 지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내용들은 지금 다윗과 같은 새로운 왕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오실 것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렇게 이 미가 선지자가 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미가서에서 하는 말씀의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것을 좀 우리말로 정확하게 지금 하게 되면, 좀 직역해서 얘기하자면은 베들레헴 거기가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날 것이다 라는 이런 지금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은 데서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미가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면서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지금 원문의 번역들을 확실하게 좀 더 살리자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결탄코 작지 않다. 예. 그렇게 작지 않음을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고 큰 고을이다, 영광스러운 마을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개천에서 용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작지 않고 큰 영광스러운 고을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것이 다릅니까? 그리고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큰 고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다윗 왕조를 회복하실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통치할 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아 너는 이제 더 이상 작은 고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날 도시이기 때문에 큰 도시로 이렇게 지금 메시아가 성취된 인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지를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헤롯 왕한테 알려주죠. 자, 그래서 헤롯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오실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한테 이 사실을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을 은밀하게 가만히 부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너희들 먼저 가서 찾아봐라. 그래서 찾게 되면은 나에게도 와서 알려줘라. 그럼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내용이 이제 뒤에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죠. 2장 13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사실이 아니죠.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계획들을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니 왕이 오셨다는 사실을 경배하는 것을 알았다면 본인도 같이 지금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안 가고 그 사람들만 보내가지고 알아와서 정확하면 그들을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없애려고 하는 이런 지금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동방박사들을 그대로 보내죠.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이제 별을 따라서 이제 또 갑니다. 근데 인도했던 별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도했던 별이 한 곳에 머무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머물렀을 때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왕이 태어난 곳을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기쁨이 지금 크게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지금
찾아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제 아기지만 경배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기에게 경배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경배를 하지 않죠. 왕입니다. 왕에게 나갈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보비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 드린 것이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황금, 금 여러분들 귀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유황과 모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수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튼 황금과 같은 값어치에 언급됐다는 걸 보면 같은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주 귀한 향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세 가지가 왕에게 드리는 그런 귀한 지금 경배하는 존귀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물을 드림으로 이 아기 왕께 유대인으로 왕 오신 이 아기께 경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그들이 이제 원래는 헤롯 왕이 그들에게 돌아와서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 꿈에 나타나죠. 헤롯 왕에게 알리기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헤롯 왕의 음모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헤롯 왕한테 가지 않고 그냥 다른 길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므로 오늘 이 부분이 마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항상 우리 이 본문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시대성과 역사적인 배경과 또 본문이 그 저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를 했으며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놓치고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지 많은 그 부분들을 지금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섭리와 그런 어떤 보여주는 징조와 사인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구나, 이런 식의 어떤 적용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왕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런 귀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물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갑시다 라는 어떤 적용들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 당연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본문에서 저자가 과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항상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그래서 그 기록의 의도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을 이렇게, 그래서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하실 그 약속된 메시아를 이렇게 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마다하고 왔습니다. 별을 따라서 찾아왔고, 그래서 그 귀한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동방에서 왔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차 타고 그냥 지금처럼 가는 게 아니라고 아시는 거 아실 겁니다. 먼 길을 낙타를 타고 몇 박 며칠을 해서 왔을 것이고, 가는 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메시아를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고,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경배하냐면 바로 동방에서 온 사들,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동방에서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했던 그 구독자들이죠. 대상자들인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열성적으로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토록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나라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돌아와서 이곳에서 다시 살고는 있는데 여전히 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 언제서야 어느 때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약속된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시겠습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소동해서 찾았을 때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느 땅에서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이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입니다.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신분 자체가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건 자기 자리 빼앗으러 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으로 입장에서는 그렇게 취하는 것 당연한 어떻게 보는 것입니다. 그는 약속된 언약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헤롯 왕은 그럴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당연히 달라야 될 것이고 그 왕이 만약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놓치고 있었다가 그 소식을 들었다면 그들도 함께 가서 이 왕이신 예수님께 가서 경배해야 되는 건데 그 어떤 누구도 지금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얼마만큼 이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정말 이 지금 10절에 동방박사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경배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한 명도 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먼저 된 자들로서 이 유대인들 너희들이 먼저 된 자라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어떤 지금 그런 배교 이스라엘의 배교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도 이미 일부러 지금 이방 여인의 이름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일들이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 약속된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희들은 아무도 지금 경배하지 않는다. 오히려 약속이 없었던 저 멀리 변방에 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배하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일부러 저자 마태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순한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고 선생들입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회당에서 물법을 가르치고 또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이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지금 약속된 메시아를 오히려 더 반기고 해야 될 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했었을 것이지만 이 약속된 메시아가 직접 왔을 때는 오히려 이들을 지금 경배하지 않았고 이제 이 마태복음 뒤에 전반을 우리가 함께 다 살필 것인데 뒤에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들이 그 약속된 메시아를 위선자다 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이렇게 거절하고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권세를 입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더 아예 뒤에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마지막 끝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 갇히셨는데 혹시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체를 가져간 다음에
가져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까봐 군병들을 이렇게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못하게 속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이 열리시고 흔들리시면서 부활하셔서 나셨거든요. 이 소식을 그 군인들이 보고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 그때서라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이 왕이신 유대인으로 나신 왕을 우리가 거절하였구나, 배교하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오히려 돈을 줘서 입바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소문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아주 그냥 악한 일들을 합니다. 이 일들이 자기들만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배교한 것이 아니고 이 가르치는 자고 선생들입니다. 이들이 이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 따르는 자들도 함께 같이 소위 말하면 이제 구원받는 이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지금 이들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현재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배교로 말미암아 약속을 가졌던 언약의 상속자들이 배교로 말미암아 이게 그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이방에게.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약속 이방 여인들이 그 족보에도 들어왔었고, 오늘 그 경배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자들이 동방에서 온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배교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과 관계없었던 우리 저 멀리 우리 여기 있는 이 동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먼 이국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일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된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높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으로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천국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의 경배만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 천하 만민의 주와 왕으로서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일에 우리를 먼저 된 자로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셨고 이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이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러면 이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전심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과 삶과 모든 행동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나의 피와 살이니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위하여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이 잔을 먹을 때, 마실 때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사랑해 주셨군요 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자유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가 되었고 이제 먼저 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이 받은 자들로서 먼저 된 자들로서 주를 위해서 내 전 삶을 헌신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사한 은혜를 먼저 된 자들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된 자들로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 지금 여전히 그들은 교회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고 이 왕 대신 주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들을 정죄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고 그들도 이 주님을 다시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까지도 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 영광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전 삶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시니 참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 때에 먼저 된 유대인들이 거절함을 통하여서 이제 이 촛대가 옮겨져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언약의 상속자들이 다 되었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온 주님의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주님의 온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을 잘 신실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는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완성될 줄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기쁨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